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상에 있거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또한 누구라도 우리 산돌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산돌소망교회를 사랑하고 산돌소망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교회를 덜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지금 사랑하는 행위를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참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러합니다. 교회나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포기하기는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독선적이다,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래서 좋게 여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쁜 농번기철에 교인이라고 주일날 내가 저거 집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오늘 우리가 모신기 하는데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모신기를 안 도와주냐? 이런 등등입니다. 어떻게 양반과 상놈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주일이라고 일을 안 하다니. 여러분, 이런 비난을 초기부터 교회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들으면 칭찬이지요. 주일을 성수하고 남녀노유 가리지 않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이런 것이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비슷한 비난을 받는 것 같지만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산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의 핵심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하는 비난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늘리기에 바쁘고 건물 짓기에 바쁩니다. 헌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부동산을 늘려가느냐, 어떻게 저렇게 복받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만 하느냐, 저렇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느냐, 이런 비난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권위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저 욕심껏 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 하나 우월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까지 간다고 하니 훨씬 더 우리보다 욕심쟁이 아니냐.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같이 욕심 부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하니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출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그 교회 어때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노인들만 남아서 예배당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이런 위기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모인 만큼 모이고 함께 나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눈에 원래 안 띄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세상에서 외면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로 위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위기에 빠지면 슬럼프가 오면은 기초를 다시 다지듯이, 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다가 악기에 문제가 생기면 연주를 하기 전에 항상 기본음을 잡고 튜닝을 하면서 원래 음으로 돌아가게 만들듯이, 저는 이 시대에 제가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사명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말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성경적인 교회라 그러고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누구나 주장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교인이 되어보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성경적인 생활을 살아보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안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사람들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더 살피고 천착하여 보고, 그것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산상수훈 따라 살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다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교훈이나 처세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율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걸 해야 복이 되고 그걸 해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앉아서 그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것은 이것들이 되어질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로 이해해서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도 어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죽어서 어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현실, 모든 존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온전히 죽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온 대로 살면서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오던 육체의 때를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증명하는 이상은 우리는 자기의 의를 이룰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합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마음먹는 순간에 이 말씀들은 율법이 됩니다. 이것저것을 행함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안 죽은 채로 예수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안 죽은 채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바쁜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자인데, 나는 소망이 없는 천벌받아야 마땅한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으로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써 죽었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나를 가로막고 서서 아버지 차라리 날 죽이세요. 저 인간 살려주세요. 그러고 내가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내 존재는 완전히 쓰레기와 같은 썩어 없어질 몸인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심하며 이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 그게 나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뭘 잘해야 상을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더 잘 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육체의 종욕을 이루는 모습, 한치도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죽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천벌받을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사는 길에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어린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여 자라나야 되는 것이 나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삶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종교 생활에 헤매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이 몸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나에게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그 밝은 빛 앞에서 나의 점과 같은 피, 호리만큼의 죄, 이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게 되어서 마침내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벌을 줬다고 하죠.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그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살해당한 그 사람과 붙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꽁꽁 묶어버려요, 시체와 함께.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몸을 내 살아있는 몸에 붙여버려요. 바울이 생각하는 사망의 몸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은, 죽어야 될 이 옛사람, 시체가 되어야 될 이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탄식인 것입니다. 이 탄식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라.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게 신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장악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자 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구나, 이 고백을 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어떤 것인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목장도 모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 그 핵심입니다.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이 산상수훈이 도저히 좋을 수 없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에서 이게 쉬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쳐야 돼요. 오른밤을. 왼편을 들이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좋아요? 우린 그렇게 안 됩니다. 살라 하시잖아요. 그것을 실천 강령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 율법과 윤리적 강령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상수훈은 그것이 해결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해 이미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의해서 쌓아지는,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기 이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리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이 내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저것을 결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살지 않고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니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여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해놓으셨음을, 약속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결심한다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빚어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형성해 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일러주시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즉시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방해하는 세력은 부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힘이 더욱더 부어지고 하나님이 시간의 헌신을 결심하며 낯선 나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